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머물고 있는 지체된 공동체, 가정일 수 있고 또 교회일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사명 공동체, 학교일 수 있죠. 이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영적 진단을 항상 내리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원죄의 뿌리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살면서 파생돼요.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거나 어떻거나, 우리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죄는 성실하게 짓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죄를요 엄청 성실하게 지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24시 휴무가 없습니다. 뭐가 휴무가 없어요? 죄인은 죄 짓는 일에 쉬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어제도 쉬지 않고 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쉼 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큰 대형마트도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은 쉬는데 우리는 대형마트보다 더 바쁩니다. 뭐 한다고 바빠요? 죄 짓기에 우리는 바빠요. 365일 쉬는 날이 없고 쉬는 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뭐라고 진단하세요? 본문 보여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진단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복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복, 이 세상에 임시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다 사라지는 내 자랑, 다 물거품같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너희는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사냐?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다 아세요. 내 가족들, 나와 친밀하게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근데 하나님만은 다 아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노할 원인이 너한테 있어. 너희 안에 있어. 이거 빨리 제거해.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방전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면, 야, 너희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구나. 근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게 임합니다. 이 진단과 처방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교회 옮길까? 여러분 옮기는 교회 가면요 문제 더 크게 발견돼요. 지금 있는 교회가 그냥 내게 부름신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 새 예루살렘 성이 깨끗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을 입기 전까지 계속 교회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보혈의 씻기심이 필요한 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교회 안과 밖의 사람은 다 죄인인데 교회 안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죠?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정직히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선생님 좀 부끄러운 분이 계신가요? 눈을 못 맞추네요. 자, 뭐 정직하게 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뭐라고 내심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죄인 아닌 척하고 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가족들은 가족대로, 동역자들은 동역자대로, 교회의 교인들은 다 내가 진짜 죄인이시네요. 그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죄인이네요. 죄인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연약함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처방전 진단서를 골로새 서신이죠.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서신을 누가 전달하냐? 4장 9절에 보니까 한 이름이 나와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담은 서신을 보내는데 누가 이 서신을 전달합니까? 오네시모가 전달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그리고 너희에게로부터 온 자라고. 원래 오네시모는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 소속이 이러면 안 돼요. 골로새 교회 소속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해서 무조건 우리 교회 소속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골로새 교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통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한 리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골로새서와 함께 어떤 서신을 갖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냐면 빌레몬서를 갖고 방문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서 속에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 1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그 서신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과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손에 전해가라고 하여,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감옥 속에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야. 근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원래 온 곳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근데 그뿐 아니라 내가 더 알게 된 것은 뭐냐, 네 가정의 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초대교회는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자와 자유인으로 있었던 자들이 함께 다니죠. 그래서 어디에요? 고린도전서인가 로마서인가 보면 뒤에, 고린도전서겠네요, 16장에 보면 쫙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쭉 적었는데 거기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그 당시 노예였어요. 노예들은 이름이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들어가야 됐거든요. 이름만 봐도 신분이 정확히 파악이 됐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노예 신분의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오네시모도 사회적 신분은 노예로 빌레몬의 가정의 한 종으로 살아왔던 자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떠돌고 떠돌다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다? 바울 사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가 구원 얻게 되죠. 또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크게 끼쳤던 종으로, 그래서 형벌이 두려워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서와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니어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 주라고. 이제는 그가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그 서신을 보내면서 골로새 서신을 함께 보냅니다. 골로새서 서신과 빌레몬서는 참 특별한 관계에 있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조 구절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귀한 원리가 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약함은 한 지체로 살아가는 내 안에 동일한 연약함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해 권면할 때 그 빌레몬은 지금 어떤 부분이 있어요? 물질의 손해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물질은 땅의 것이거든요.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고 개인의 사건인데 이 빌레몬에 속한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진단을 딱 보니까 뭐예요? 빌레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교회 안의 연약함하고 동일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의 연약함이 빌레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일치된단 말이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있죠. 내 눈에
거슬리는 연약함이 보이죠. 근데 신기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딱 내게 갖다 대는데 내가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연약함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섬기다 보면 또 믿음의 학교라 하지만 우리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밖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야, 이사벨은 믿음의 학교래,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헌신하는 기독교사래. 그런데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나면 처음 오신 선생님들의 마음에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실망스러운 지체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낙심이 돼요. 마음에 낙담이 돼요.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믿는 이들이 동역하는 사명 공동체인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거룩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헌신이 뜨겁지도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정에 오래, 교회에 오래,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신기하죠?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자리 잡게 돼요. 공동체의 연약함이 내 안의 연약함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나누냐?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몸의 행실이 내게 전염돼요. 지체는 내 안의 행실이 공동체에 전염돼요. 어느 쪽이 먼저 오염원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과 오염 속에 하나 돼요. 이게 몸이요, 이게 몸에 붙은 지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연약함에 참 나름의 한 장로의 신분일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리더로서 많이 들어오겠죠, 눈에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빌레몬서를 보면 그 땅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리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공동체 회복에 지정된 통로로 부름받을까? 누가 그 연약한 공동체의 연약한 약점을 하나님의 긍휼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받는 통로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누구를 쓰시는 줄 아세요? 공동체 지체 가운데 나의 연약함 속에 이게 내 공동체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내 안에 담겨 있구나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싸우고 이기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연약함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게 뭔 놈의 공동체가 이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교회와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시냐? 누구를 오늘도 선택하시냐? 누구를 통해 내가 너희 공동체, 너희 가정을 내가 회복시키고 교회와 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지체들을 다 살피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딱 지적하냐면, 지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주실 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내 안에 있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치료받기로 결단하며 내 안의 연약함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깁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겨갑니다. 근데 그 내가 이기는 자, 개인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공동체에 없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와 또 직장, 학교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말씀 속에 계속 깨어지며 씻겨지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계속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은,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지체인 내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책망의 빛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 연약함을 내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지우고 제하고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싸워 이기는 것만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님은 나를 통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함이 내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혹시 그 약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어하는 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기 위해 주님이 나를 택하셨군요. 이제 내 안의 연약함을 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치료해 달라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의 연약함을 이겨가는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깁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그런 회복의 통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참 많이 연약합니다. 약함이, 세상과 죄에 물들어 있는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내 안을 주님이 살펴주시더니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있음을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께 치료받으며 공동체의 연약함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으로 인하여 임했던 복이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영혼을 살피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의 행실 속에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보이실 때 인정하며 주 앞에 자백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혹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 찬양 속에서 나의 약함을 싸우세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